오늘은 성경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묵상해야 된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답이죠. 모든 사람이 성경을 자기의 시각으로, 인간의 시각으로 바르게 성경을 묵상하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나쁜 의도가 아니라 좋은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다. 성경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이 제시하는 시각으로 묵상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를 잊어버리죠. 자기는 타락한 자기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묵상하려고 하는 거죠. 그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어떤 시각이나 내적 시각이다.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 지도자 다윗을 세울 때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 하나인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갔고, 그 기름 부을 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8명의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 첫 번째 엘리압한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엘리압을 딱 보니까, 사무엘이 딱 보니까 이거는 왕감이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자, 얼른 부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그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용모와 키, 외적인 거죠. 내가 버렸다. 보지 말라. 그러면 내가 보는 것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에게 말했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한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중심.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은 내적 시각, 중심을 보는 시각, 내적 시각. 외모를 보는 시각, 외적 시각.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중심입니다. 중심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번제를 드리라 했다가 번제를 드리지 말라. 중심을 보고 받지 않겠다. 번제 받지 않겠다. 중심을 보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번제를 받아도 번제를 드리는 그 중심을 보고 받는 거지, 번제라는 외적인 행위만을 받는 건 아닙니다. 행위가 나오게 되는 그 중심을 보고 받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국시대, 번제로 왕국시대, 잔존이다 왕국시대, 하나님께서 번제를 받지, 이사야를 통해서 번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그 외적인 번제 속에 있는 그 중심이 털렸기 때문이죠. 그 중심을 보고 외적인 번제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고,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그 중심을 보고 외적인 번제를 받겠다라는 겁니다. 중심을 보는 눈이 내적 시각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도 내적 시각에 생긴 내적 지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여인이 서로, 두 창기가 서로 자기 아이다. 둘 다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창기 A, 창기 B, 창기 B가 자기 아이를 죽이고 나서 창기 A 아들하고 바꿔치기를 해놓자 이제 벌어진 일이죠. 그래서 창기 A가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안 힘으로 자기 아들이 창기 B 품에 있는 것을 보고 내놔라 하니까 창기 B가 무슨 소리 하느냐, 내 아들이라 이렇게 싸우게 됐고, 이것이 결국 왕 앞에 와서 재판을 받게 됐고, 서로 자기라고 아이라고 우길 때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이제 재판을 할 때 명령하는 겁니다. 또 칼을 가져와라. 그래서 왕 앞에 칼을 가져옵니다. 내 아이를 찾아달라. 내가 진짜 부모입니다. 라고 서로 우기는 그 창기들 앞에서 칼을 가져와라. 가져오게 되고 나누라 합니다. 반은 이 여자에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반응이 나오는 거죠. 진짜 엄마, 가짜 엄마 반응이 나오죠. 그래서 솔로몬이 칼을 가지고 둘로 나누라고 한 것은 이 솔로몬을 보는 거죠.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솔로몬이 한 행동이 칼을 가지고 둘로 나누라고 하죠. 왜 이렇게 했을까? 진짜 부모와 가짜 부모의 내면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미 내적 지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솔로몬은. 진짜 부모의 마음은 이러할 거야, 가짜 부모의 마음은 이러할 거야에 대한 정보가 있고 지식이 있었던 거죠. 그 내면의 그 모습을 이제는 드러내기만 하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쉬운 거죠. 이건 사실 이렇게 설명 안 해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지만 여기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풀어서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죠. 이거는 쉬운 이야기지만 어려운 이야기가 딱 부딪히면 분별이 안 되거든요. 원리는 똑같은데. 그래서 쉬운 이야기를 통해서 원리를 다지고자 지금 천천히 설명하는 거죠. 자, 부모의 내면의 모습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이제 부모가 있으니까 서로 주장하니까 속을 모르니까 속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면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칼로 잘라라는 액션을 취하게 된 거죠. 그러니 이 부모, 진짜 부모, 가짜 부모의 내면이 드러난 겁니다. 그 내면을 보고 이제 솔로몬은 진짜마다 가짜마다 분별하고 판결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미 진짜 부모의 내면의 모습과 가짜 부모의 내면의 모습을 알고 그것을 근거로 얘기한 겁니다. 칼로 잘라라. 그러니까 가짜 엄마는 정말 공평하십니다. 반으로 잘라서 반은 나에게 반은 저 여자에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했고, 진짜 엄마는 포기하죠. 아니요 왕이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포기합니다. 저 여자에게 아이를 주소서. 이런 반응을 보자 그 반응 속에 내면의 모습이 드러났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진짜 부모와 가짜 부모를 분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대해서 평가하기를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서 판결함을 봄이라.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속에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의 특징은 아까처럼 내적 지식이다. 그 내적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시각은 뭐냐? 내적 시각에서 내적 지식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외적 시각에서 외적 지식이 들어옵니다. 아, 오늘 날씨가 보니까 따뜻하다. 보니까 외적 시각으로 보니까 날씨가 포근하다라는 외적 지식이 들어오듯이 내적 시각이 있어야 내적 지식이 들어오죠. 그것이 솔로몬의 지혜의 특징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이다. 아까 사무엘상에도 다윗을 기름 부을 때도 하나님의 시각이 드러났죠. 분명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기초를 이렇게 다시냐면 이게 참 여기서 방향이 결정되거든요. 열심히 하고 잘하고 많이 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열심히 하고 많이 하냐 하는 거지.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나름대로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자꾸 하는 거죠. 막 그런 말씀이 없었다 그러면 그냥 크면 크니까 무조건 키우면 되고 무조건 뜨면 되죠.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의 시각도 내적 시각이다. 자, 마가복음 2장 7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보도기로다.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걸 예수께서 중심에 아시고 이게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들것에 실려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다 하니까 그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신성보독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속으로 그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어떻게 중심에 아시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냥 속으로 그렇게 신성보독이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의 생각을 하시고 친구들이 들려온 중풍병자를 보시고 작은 자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후에 예수님 말씀을 들은 서기관들의 생각은 아까처럼 참 신성보독이다. 누가 하나님 위에 죄를 사하는가라는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시고 교훈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적 시각에서 생긴 내적 지식으로 아셨다는 것은 지식이 있다는 거죠. 그 중심에 아시고 그러니까 내적 지식이 생긴 건데 이 내적 지식은 어떻게 생기느냐? 내적 시각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적 시각을 가지셨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시각. 그게 중요하죠. 또 있죠. 이 가버나움에 있었던 이야기네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또한 어떠한 자건 죄인인 줄 알았어요. 죄인인 여자가. 시몬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했고 예수님이 식사 초대받으셔서 이제 앉아 계셨을 때 한 죄인인 여자가 와서 형류를 붓고 막 만지고 그러죠. 만지고 뭐 부딪히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마음에 생각한 겁니다. 만일 선지자라면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그러면 죄인하고는 거리를 멀리 두고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텐데 그렇게 안 하는 거 보니 이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 라고 그런 식으로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불러서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탕감해준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하십니다. 그렇죠?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많이 용서받은 자가 더 사랑합니다. 대답하니까 네 말이 맞다 하고 예수께서 이제 교훈을 주시는 거죠. 예수께서 바리새인이 생각만 했는데 아시고 교훈을 주고 계시다. 생각만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내적 시각으로 보시고 아셨던 것입니다. 내면에 대한 알면 어떻게 생기느냐? 내적 시각이 있어야 생기는 거죠. 또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에도 이제 예루살렘에 간 거죠.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 때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시몬이라는 선지자, 예언자가 이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축복하며 말합니다. 이 아이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칼로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그래서 이 아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사람들은 속여서 말하죠. 자기 생각은 A인데 B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B를 듣고 그 사람의 중심을 아시고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을 알죠. 그 마음의 생각을 알고 그것을 드러냅니다. 드러내니까 이제 핍박이 많은 거죠. 핍박이 많으면 죄를 드러내고 또 나다넬 같은 경우는 또 좋은 점을 드러냅니다. 간사함이 없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드러내죠. 이런 것이 예수님의 시각이다. 시몬으로부터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실 분이라는 예언을 받으셨다.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내적 시각으로 사람을 보신다라는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시각은 내적 시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내적 시각인데 내적 시각은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이다. 또 내적 시각은 예수님의 시각이었다. 내적 시각으로 성경을 묵상합니다. 내적 시각은 사고의식 감정에 대한 지식을 줄 수 있는 시각이다. 내적 지식을 얻게 하는 시각입니다. 사무엘이 나쁜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 훌륭한 사무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압을 봤을 때 준수하다, 깜이다, 훌륭하다. 막 외적인 어떤 지식으로 봤을 때, 외적 시각으로 봤을 때 얻어진 지식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만하게 충분한 어떤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사무엘까지도 생각을 했던 거죠. 사무엘이 나쁜 사람이 아니죠. 훌륭한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은 외적 시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직언을 날리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나 나 여호와는 사무엘아,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죠. 그 내적 시각으로 우리가 성경 묵상하고 그 내적 시각은 내적 지식이 어떠한가에 대한 지식을 준다. 그리고 이 내적 시각에 생긴 내적 지식 이걸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좀 쉽게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묵상할 때 내적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내적 지식은 사고, 의지, 감정입니다. 그 사람의 의지, 의도가 참 중요하죠. 생각 다 연결이 됐죠. 이게 지정의 사고, 의지, 감정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잘 안 되죠. 우리가 편의상 이게 사고, 의지, 감정을 분리하지만 보통은 연결되어 있죠. 때로는 분리될 수 있죠. 의지는 아주 악한데 감정과 사고를 뽀샵해서 아주 선하게 감정을 짓고 인상을 짓고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속은 의지입니다. 의지는 악한. 그 반대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중심 의지하고 의지를 보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거고 의도를 보는 거죠. 의도가 가장 중요하다. 성경에서 그 의도하고 다르게 이제 감정을 내기도 한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요령과 방법을 세워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르게 말하고 마음에 없는 말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자기 목적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의도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속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수십 년을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지 않고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다 보면 사람은 수십 년 살게 되면 그렇게 굳어져서 속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주 능수능란하고 아주 그게 가치관으로 굳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영혼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고의지 감정을 닮아가야 된다. 그 사고의지 감정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는 거죠. 자, 그렇게 내적 지식을 얻는 효과적인 방법은 뭔가? 성경 역사서 같은 경우는 역사서와 나머지 책들로 두 파트로 나눠서 역사서의 큐티와 나머지 책의 큐티의 차이점. 역사서는 각각의 인격체 입장에 서 보면 쉽게 내적 시각을 갖게 됩니다. 이 하나만 우리가 습득하더라도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 역사서는 그 인격체 입장에서 보면 자연히 그 사람의 내면에 대한 그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서신서, 예언서, 시문서. 이거는 이미 서신서나 예언서나 시문서는 뭔가를 전하고 있는데 뭔가를 전하고 있죠. 이 뭔가가 영적 진리입니다. 영적 진리의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인데 이 표현들을 통해 가지고 영적 진리에 접근해야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읽어도 그 내적 지식에 초점을 맞춰 내적 지식, 영적 진리죠. 초점에 맞추면서 읽으면 돼요. 이 사람이 지금 막 언어로 막 표현하는데 결국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뭔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새로운 의도, 참된 의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아, 진짜 이 말씀이 이렇게 보니까 그 말씀이 제대로 보이는 거죠. 제대로라는 것을 알게 되죠. 바울이 그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명령을 줬는가 생각할 때 목적이 있어서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을 했던 참된 목적을 파악해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하라는지를 몰라요. 그냥 하라니까 말씀에 순종한 것 뿐인데 뭘 하는지 몰라. 그거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아주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도서관에 가라 했을 때는 목적이 있는 거죠. 공부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라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 읽을 때 도서관에 가라는 성경을 읽어요. 그러나 그 목적을 잊어버려요. 그 목적은 영적인 어떤 모습이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걸 알 때 외적인 성경의 언어나 표현이나 전달하는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 영적인 목적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야 됩니다. 내면에 대한 교정, 변화를 위해서 외적인 명령이 주어진 것이 서신서들입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표현한 것이 시문서고 그 예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기대해서 명령이 주어진 거죠. 그렇게 하면 성경 전체에 대한 우리 묵상의 방법, 큰 흐름을 잡았다. 역사서는 그 사람이 되어보는 거, 각자 인격체 입장에서. 그리고 서신서, 예언서, 시문서는 그 영적인 어떤 그 지식, 진리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읽으면 되는 거죠. 이런 명령을 주면서 이 저자가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한 나의 영적 모습은 뭔가라는 거죠. 우리가 왜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해도 또 강조하는 것은 깊이 있게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제대로 된 어떤 메시지까지 들을 때까지 묵상을 하라 자꾸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의 내적인 모습의 변화와 성숙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자꾸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신앙적인 교제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영적인 것이 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주신 거죠. 근데 영적인 성숙은 영적인 자라남과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냥 외적인 행위만 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율법으로 보는 겁니다. 서신서 읽을 때 이 율법, 신약이 율법인가 할 정도로 뭐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있으니까 율법이랑 똑같지 않느냐 느껴지는 사람은 영적 지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 묵상에 이제
과제는 그거죠. 아까 얘기했죠. 성경 속에 있는 각각의 인격체들의 사고와 의지를 찾는 거죠. 감정을, 이런 걸 찾는 겁니다. 예. 묵상의 과제, 성경을 통해서 공부해야 할, 찾아내야 할 과제는 사고, 의지, 감정을 찾는 것이고, 그걸 찾아놓으면 은혜 받기도 하고 느껴지죠. 늘 얘기했지만 CTS나 이런 사람들이 간증할 때 왜 감동을 받나 하면 그 사람들의 의도, 생각 때문에 감동을 받는 겁니다. 야, 저런 상황 속에서도 저런 생각을 갖고 의도를 품고 주님을 섬겼구나 했을 때 우리가 눈물도 흘리고 감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고와 의지와 감정을 성경 속에서 찾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만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추악한 어떤 아주 실함을 주죠. 사단의 내면을 찾으면 아주 싫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주 싫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면 으악 이렇게 싫어하죠. 그러나 우리가 아름다운 꽃을 보면 우와 하듯이 그 내면의 모습들이 변이나 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성령 속에 그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50억 넘나요? 75억인가요? 이런 인구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듯이, 그거 참 신기하죠. 쌍둥이도 똑같은 사람 없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없듯이, 그것처럼 외적인 모습이 한 사람도 없듯이 내적인 모습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똑같은 비슷한 건 있지만 굉장한 발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사고지 감정. 예수님의 내면이나 믿음의 사람의 내면을 찾았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믿음의 사람의 내면을 찾았다면 바로 긍정적으로 그걸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 나도 예수님처럼, 저 믿음의 사람처럼 저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의도를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걸 굳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 살아가다가 그런 상황이 만났을 때 그런 의도를 품으면 예수님을 닮는 거고 예수님의 패밀리가 되는 거고 예수님이 편에 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내가 품으면은 그럼 내 의도가 아니고 그건 예수님의 의도죠. 그대로 교훈을 받으면 되고, 그 다음에 사탄의 내면이나 불신의 사람의 내면을 찾았다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교훈을 받으면 됩니다. 반면교사. 저럴 때는 저와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면 되죠. 사탄의 생각과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면 되죠. 사탄의 생각과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와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라면 사탄은 사람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 뿐입니다. 내면의 의도가 완전히 반대돼 180도 다르죠. 그것처럼 사탄의 내면을 찾았으면 그와 정반대의 생각을 품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내면을 닮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받아야 된다. 그럼 성경 내적 묵상의 목적은 뭐냐? 성경 속에서 정확하고도 구체적인 내면의 지식, 개념을 찾아서 적용함으로 예수님의 내면을 닮아가는 것이 내적 묵상의 목적이다. 늘 말했죠. 예수님의 내면을 담는 거다.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굳히고 지켜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